아주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싱글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살해 생전에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부인과 두 아들을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생명보험도 없이 큰 빚만 남기고 떠났다는 것이죠. 두 아들은 아직 어린데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그 여인은 눈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그 목사님 사역을 도우면서 좋은 관계를 쌓아왔던 것이 기억났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이제 두 아이만 남았습니다. 당장 돈을 마련하지 않으면 집은 물론이고 두 아들마저 잃어버릴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아시지요?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는 않으시겠죠?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안타까운 얼굴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힘드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남은 것이 뭐라도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인은 작은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작은 올리브 기름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했어요. 엘리사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은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가서 집집마다 돌면서 빈 병이 있으면 빌려오십시오. 그리고 그 병들을 바닥에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부으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빈 병을 모아다가 지금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부어 넣으라고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엘리사 목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몇 시간 후에 그녀의 집안은 병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여인은 집에 있던 작은 병의 기름을 빈 병에 붓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도 그 작은 병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군요.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어서 가서 기름을 파십시오. 그 정도면 빚을 조금 갚고 당분간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공간을 채워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기름이 비어있든 소망이 비어있든 사랑이 비어있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채워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와 편안함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차길 바라면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삶은 궁극적으로 텅 빈 삶, 허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 베푸신 기적,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결혼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그 기적이었습니다. 유대 풍습에 결혼식은 7일 동안 계속되었고 포도주가 계속 공급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빈 항아리 6통의 물을 가득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득 채워진 그 물을 최상급의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덕분에 잔치에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죠.
나중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니 너무나 준비를 잘하였구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결혼잔치의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계속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채워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공허한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빈들에 많이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초상집과 같은 그 집이 잔치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구해주심으로 인해서 그 여인의 삶 가운데에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허무하고 빈 공간을 소망과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도 텅 빈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랬죠. 자,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다 잘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자랑했지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아느냐? 그럼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네가 가진 재물들을 다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그 마음 가운데 온통 율법과 제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축복을 그들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소망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비워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과감하게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없다면 주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를 채워주시는 풍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천국잔치의 기쁨을 옆에서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한 가지만 보입니다. 야, 오늘은 안식일인데 사람 고치는 것이 합당해? 아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 수도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일부러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안식일 날 사람을 고쳐주는 것 아닌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만약에 너희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루를 기다렸다가 구해내겠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은 소기의 경읽기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귀를,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시고자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은요, 크고 좋은 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내용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초대장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서 초청객들에게 저녁이 잘 준비되었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알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여기기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잔치인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못 오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요, 화가 나서 막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애써 차린 상이 아까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종에게 지시합니다. 온 마을을 돌아다니고 다 뒤져서라도 사람들을 데리고 오너라. 병자든 빈민이든 상관없이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서 자리를 채웠지만 여전히 군데군데 빈자리가 보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말하죠. 주인님,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요,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그때 주인은 만족하지 못했는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멀리까지 가라. 도시 밖으로 나가봐라. 필요하다면 숲속까지 다 뒤져서 데리고 와라. 강권적으로 이 자리를 채워라. 그런데 내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나중에 국물도 없는 줄 알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을 받는 종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천국 큰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고 게을러서가 아니라 자기 일에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첫 번째 사람은요, 밭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못 가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적인 소유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물건을 내가 소유했다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물건에 지배를 당하고 그 물건에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내가 앞으로 가지려고 하는 물건이 내 공허함을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계속해서 새로운 상품을 사게 된다는 것이에요. TV 광고를 보면요, 하나같이 우리들의 마음의 그 빈 공간과 약점을 잘 공략해서 상품과 서비스를 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방송을 보고 물건을 샀는데 속았어요. 이번엔 속지 말아야지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그 광고를 보면서 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물건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해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필요는 없지만 갖고 싶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상품을 파는 회사들은 어떻게 광고를 할까요? 소비자의 심리를 연구합니다. 꼭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사고 싶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TV를 틀으면 어떤 광고들이 나옵니까? 추석 명절이 지났는데 여러분, 음식 준비하시고 손님 맞이하시느라고 피곤하시죠? 우리의 피곤한 몸을 잘 마사지해 주십시오 하면서 안마의자 광고가 딱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명절 때 피곤하고 힘들지 않았어도, 고생은 안 했어도 안마의자가 하나 있으면 모든 피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높은 톤의 목소리로 쇼핑 호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저도 이 물건을 사서 쓰고 있는데요, 삶의 질이 확 올라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주문하세요. 자, 이렇게 저 물건을 내가 사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빨리 결정하고 빨리 누르면 이익이다, 몇 분 안 남았습니다, 이런 말에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물건을 소비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사고 싶은 것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공허할까요? 천장과 지하실까지 물건으로 꽉 차 있는데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왜일까? 두 번째로는요, 오늘 비유 말씀에 새로 산 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5쌍의 소로 많은 일을 계획 중입니다. 소를 샀다는 얘기는요, 이 소를 데리고 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얘기죠. 어서 나가서 밭을 갈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하는 것, 책임감, 그것 때문에 지금 바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주변에도요, 종종 얼마나 그 사람이 바쁘게 사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쁘면 좋은 거지, 돈 벌고 성공하느라 정신없이 바쁘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바쁨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바쁨이 내 공허함과 빈 곳을 막아주고 채워준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바쁘게 움직여야 좋은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 때문에 바쁜 것도 있지만은 내 욕구나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더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그냥 방향 없이 이 바쁨에 중독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쁘지 않고 여유가 생겼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걱정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이고, 바쁘지 않은데 어떻게 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점점 더 두려워하면서 계속 바쁜 것들을 찾는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4명 중 1명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간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들고 가십니까? 화장실에 가면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일에 집중하려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만 신경 쓸 그런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동시에 처리하고 판단하고 이래야지 내가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묶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것을 놓쳤는지 모르고 바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속도에 맞춰서 막 빠르게 살다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비유 말씀에서 초대를 거절한 세 번째 사람은 우리가 오히려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저희는 방금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왔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번 잔치에는 꼭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하죠. 자, 여러분 결혼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죠. 사랑하는 사람,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내 빈 곳을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새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나중에 여건 되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가운데 하나지만 가장 큰 선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우리를 영원한 만족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늘 큰 잔치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먹여주시고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자리를 마다하고 바쁩니다.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어떤 바쁨으로 인해서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서부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즉 성령께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가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있는데 곧 성령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나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힘과 은사를 주십니다.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 연약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가 세상의 방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서 움직일 그때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빈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증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왕좌왕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면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시면 누가 큰 일을 맡겠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약속하신 성령으로 채워지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온 세상을 뒤흔드는 복음의 전령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신실하고 충성되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통치하심, 성령의 지배하심에 온전히 내가 협력함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빈자리가 성령으로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직후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너 예배 자리 나가, 너 선교해, 너 봉사 좀 해, 이렇게 강제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환영할 때, 그분을 웰컴할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분석해 보면요, 명령형 동사, 현재 시제, 수동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명령법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교단이나 원하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또한 동사의 시제로 볼 때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한 차례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서 숨을 쉬고 밥 먹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요,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소유해라,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져라, 많이 쌓아둬라, 그러면 만족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속여도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유 없이 바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정말 방향도 없이 바쁘게 살아간다면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금 연애가 가장 중요하다, 그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한다면 다시금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때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천국잔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새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가난한 여인의 기름병 스스로 채워질 수 없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채워줘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거룩한 기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의지적인 그런 결단이에요. 주님, 제 안에 쓸모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비우게 하시고 당신의 영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D.L. 무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법에 반하는 교만과 이기심, 이기적인 야망 같은 것이 모조리 비워지는 순간 성령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구석구석 가득 채우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비워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뒤집어 하나님께 반하는 모든 것을 쏟아내면 그때 비로소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종이 주인에게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주인이시여, 바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대했는데도 못 온다고 하네요.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전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자리가 꽉 차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 잔치가 열리는 모든 빈 공간을 채워라. 사람들로 채워라.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인지 상관하지 않는다. 과거에 무슨 일을 했는지, 죄를 지었던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빈 사람들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 그 사람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관심도 없고 교회 생활, 복음, 진리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딱 한 번만 우리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멱살을 끌집고 이렇게 불러서 앉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신에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라도 그 마음이 비워져 있어서, 그 마음이 가난해져서 성령으로 채움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면 된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자격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으로가 아닌 성령으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비워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꽉 찬 삶 기대하거나 만족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수망을 두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힘들고 고통이 오고 연약할지라도 성령으로 채워지는 삶을 기대하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잔치집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환영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